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2023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2023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물론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도 중요하죠.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뭐 형제 간에, 이웃들 간에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 2023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코로나19와 같은 병마가 우리에게 다시 덮친다 할지라도, 또는 오래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사건이 우리를 덮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새해의 경주가 눈물의 경주가 될지라도 그때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험한 벼랑의 길을 걷게 될지라도, 모래가 휩쓰는 광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던져 질지라도,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주시고 헤쳐나갈 지혜를 그때그때마다 주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다, 물론 평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늘 평탄한 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험악한 골짜기로 우리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만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볼 수도 없어요. 다만 아는 건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그네 길에 조금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2023년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한꺼번에 듬뿍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막 듬뿍 주신다, 이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 이런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만큼의 힘과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출발할 만큼의 그런 희망을 떨어지지 않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일이나 이웃의 지저분한 화제거리는 무시하게 하고 남을 뜯어내리는 이런 이야기거리,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남의 흉을 보고 등을 돌리게 하고 이런 이야기거리는,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우리가 상대방에 필요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용감한 일,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숨을 내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밝은 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거짓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거짓을 가지고 대할 때 그것을 깨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를 속이려고 하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때에 내가 속지 아니하고 이용당하지 않을
그럴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일 한 가지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약하오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족에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2023년을 출발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에 지우개와 연필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 연필 끄트머리에 지우개가 달린 그런 연필이 나왔어요. 그래서 쓰다가 잘못 쓰면 지우개로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고쳐 쓰는 거예요. 남이 알지 못하게 얼른 고쳐서 지워서 쓰는 거예요. 사실 사람에게 잘못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이 있고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고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저 사람 정말 사람 같은 냄새가 풍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목사가 만약의 경우 신 같아 봐요. 그러면 저 이단 교주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남들이 볼 때는 실수를 많이 하는데 자기는 실수가 없는 것처럼 그런 이단 교주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그걸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아량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는 잘못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잘못을 범한 뒤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행동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는 능력, 잘못되어 되도록 빨리 고치고자 하는 지우개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보면 자녀들이 늘 잘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잘못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너 잘못했어 하고 지시할 때도 있지만은 잘못을 참아줄 때가 있어요. 그때 자녀들이 엄마 나 잘못했어, 엄마 뭐 했어 하면서 잘못한 걸 알면 그래 맞아, 너 이런 것들은 잘못이야,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고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 자녀도 좋고 부모도 좋고 아멘. 그럴 때도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상을 좋아합니다. 아마 상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요즘에는 운동 경기가 계절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열리잖아요. 겨울에도 열리고 여름에도 열리고 가을에도 열리고 운동 경기가 열립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운동회가 언제 있었냐면 가을 늦게나 있어요. 농사 다 져놓고 이제 겨울이 돌아오기 전에 운동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뛰는 아이들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농사를 다 이제 막 맞춰놓고 그리고 이제 운동장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럼 같이 달리기도 하고 같이 뭐 여러 가지 경기를 하면 얼마나 부모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서 어젯밤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옛날 운동 경기 하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나 준채라고 우리 동네에 저보다 한 3년 선배가 있거든요. 그 형이 마라톤 경기에 나왔어요. 마라톤. 우리 어른들도 뛰고 애들도 뛰고 하여튼 마라톤 경기를 한 6km를 왔다 갔다 하면 한 12km를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리죠. 그 거리를 뛰는데 나 준채라는 이 형이 1등을 한 거예요. 그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모였는데 군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이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농사를 지면서도 늘 달리기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게 나와가지고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리고 상도 받고 뭐하고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공책 한 권을 받든 어떤 상을 받든 간에 상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해주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어떤 경기에서든지 1등을 하고 무슨 상이든 상 받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상을 받기를 다 원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 경기 때 상을 받아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죄송하지만 제 자랑하는 거지만 늘 1등을 했어요. 달리기를 하면 800m 선수도 나가고 400m 선수도 나가고 뭐 그런 선수도 나가고 했지만은 늘 달리기를 하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상을 받는 게 제 자랑이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꼭 달리기뿐만 아니라 모든 상을 받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상을 받는 성도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상을 받는 성도.
성경에도 상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한 40번 이상 나오는데 상과 비슷한 말이 상급이란 말이 있어요. 상급. 이 상급이란 말도 6번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상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받기를 좋아했던 상은 어떤 상이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에게 부름받는 상이었어요. 누구에게 부름받는? 하나님에게 부름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누가 어디서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즉 하늘나라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바란 소망은 세상에 어떤 것이 부른 상이 아니에요. 마귀가 부른 상도 아니고 친구들이 야 우리 놀러 가자 뭐 이런 상,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인생을 즐기자 이런 상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해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시작되는 새해 날들은 얼룩지지 않도록 새해에도 멋진 걸작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멋진 걸작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부터 하루하루를 만족스럽게 채우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날들, 그런 날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저놈의 자식 그냥 이런 생각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질을 모으는 일보다는 인격을 닦는 일에 여러분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기는 진짜 유산이니까 사랑의 본을 남기고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쁨을 보람 있는 일로 삼고 우리의 행복을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그런 사실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날개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화날 때 잘 참게 하시고 미울 때도 남을 욕하고 막 그러고 싶지만은 남을 욕하지 않기를 바라고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라고 과장된 선전 그리고 공의의 주범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눈을 주셔서 역사와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 잘하는 것 이런 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보다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돼가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 잘못된 사람보다도 잘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사실은 칭찬해 줄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 사람을 멸시하고 우습게 보고 자꾸 이랬던 것들이 회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 속사정을 다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만 보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뭐 어쩌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다시 2023년에는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운 귀를 열어주셔서 이웃의 아픔의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아파하는가, 왜 저렇게 인생을 괴로워하는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고통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있는 입을 주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믿음의 소망을 주고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렇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023년 새해 이제 마지막 날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죄송합니다. 미제의 날들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폭풍의 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가닥 빛을 던져주실 것을 여러분들에게 믿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잘못 봐주시고 혼란스러운 갈림길에서 바른 길을 일러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착각착각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참고 인내해 주실 때도 있어요. 혹여 성도들이 실수하여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해 주시면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넘어지면 버려두지 마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소모한 여러 가지 잘못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축복으로 새해를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책망하고 그때그때마다 벌을 주셨으면 제가 살아남을 수도 없을 거예요. 제8회 파리 올림픽 육상대회가 있었어요. 파리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100m에 출전한 영국 대표로 출전한 사람인데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 사람 예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그는 우승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100m 우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에릭 리델에 대해서 다들 칭찬을 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 경기가 100m 경기가 주일에 열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일날은 절대로 어떤 경기라든가 이런 일을 해보지 않았어요. 주일은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00m 경기에 출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나를 위해서 나왔는데 올림픽 경기에 출전을 해야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400m 경기가 있는데 400m 경기에 출전할 영국 선수가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출전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100m 원래 출신인데 400m에 이 사람이 에릭 리델이 출전하게 됐어요. 400m에 출전했는데 이 사람이 달리기를 해서 1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날 100m에 가서 1등을 할 걸 월요일날 400m에 출전해서 1등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는지 모릅니다. 에릭은 자신의 출전 종목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금메달을 걸어준 줄로 믿습니다. 훗날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중국의 선교사가 되었고 20여 년 동안 천진과 산동반도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승리의 멸관을 쓴 사람이 됐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앞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앞만 바라보는 성도. 우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름의 상급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달리는 경주자들이다. 물론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거지만 열심히 지금 어디를 달려가느냐? 천국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저도 지난 날들의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앞으로 달려갈 곳이 어디냐?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앞까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자는 자세가 중요하다. 달리는 선수가 허리를 뒤로 이렇게 꺾고 하여튼 그 달리는 선수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 경기 같은 걸 많이 이렇게 이제 TV를 보거나 직접 보거나 많이 봐서 알겠지만은 달리기 선수들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리기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그런데 달리기 선수가 그냥 뒤로 어깨를 제껴,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 많잖아요. 막 달릴 때 보면 막 뒤로 뻘렁 빠져가지고 이렇게 달리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또 앞으로만 숙이고 달리는 애들이 있고, 별 자세들이 많아요. 우리는 앞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보죠.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성도들이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면 뒤에 것은 어떻게 된다? 기억해야 된다? 잊어버려야 된다? 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경쇠약 증세로 고생하는 사람들 대부분들을 보면 과거의 일을 잊지 못해가지고 신경쇠약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나간 여러 가지 아픔, 실패 뭐 이런 것들을 자꾸만 기억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교훈으로 삼고 모두 깡그리 빨리 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그 사람을 추적해보면 실패한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얽매여 있으면 자꾸만 옛날 생각만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성도들은 롯의 아내를 교훈으로 많이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아내가 나와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천사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천사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느냐? 아마 집에 금은 보석을 놓고 그냥 급히 빠져나오니라고 그냥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뒤가 궁금해가지고 집에 둔 금은 보석 그것은 잘 있을까?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 결국은 내가 뭐가 되냐? 소금기둥이 된다 이거예요. 과거에 묻혀서 죽는 인간이 돼버리고 만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우리가 밭을 갈거나 논을 갈 때에 앞을 목표를 향해서 반드시 가야 그 길을 반듯하게 갈 수가 있어요. 자꾸 뒤를 바라보고 가고 뒤를 바라보고 그러면 엉뚱한 대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도시 사람들이라 시골에서 농사를 안 져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져봤거든요. 제가 직접 뭐 소를 갈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머슴들이 하는 일을 잘 봤어요. 그들은 앞만 보고 이랴 하면서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뒤를 돌아보고 가고 뒤를 돌아보고 가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만 보고 가야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 2023년도 땡 하고 2023년도가 시작되게 됐어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결국은 우리는 삐뚤삐뚤하니 엉뚱한 길로 가볼 수밖에 없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19절에 가서 18절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전 일 자꾸 뒤돌아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전 일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새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새 일을, 착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한다면 지난 과거에 행했던 못된 일들을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못된 과거를 모두 성령의 불로 다 활짝활짝 태워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목표를 위한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죠. 목표를 위한 기도. 인생의 경주에서, 아니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려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과 그냥 그럭저럭 살지요 뭐 이런 사람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있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꼭 마음속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새기고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하나님께서 주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뜻이 있으면 길이 있고 길이 있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런 뜻을 세우지를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눈 뜨고 그냥 하루 살다가 또 해지면 그냥 또 잠자다가 또 아침에 눈 뜨고 그냥 움직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은 현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인생의 목표는 딱 정해야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이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 이야기를 개인적인 어떤 자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중학교 1학년은 그냥 어떻게 들어가서 그냥 지내다가 2학년 올라가면서 제 공부방 위에다가 Money is number one 이렇게 적었어요. 영어로 Money is number one. 이건 뭐냐면 돈이 최고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형제들 8이에요. 8 팔남매. 그니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가 정치한다고 전부 다 논 팔고 못 팔고 해가지고 다 팔아먹고, 제가 막내니까 막내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돈이 얼마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는지, Money is number one. 돈이 최고다. 그 돈 버는데 최고의 하여튼 열심을 다하자. 그래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돈이 최고다. 돈 버는 데만 열심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인생을 함부로 사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돈을 목적으로 살았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계에서 이제 환자들을 상대로 의식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질병을 앓는 환자의 대부분이 분명한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목표가 없다. 인생의 목표가 살든지 죽든지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되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인생의 목표는 바르게 정해야 된다. 잘 정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정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돈이 얼마고 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있든지 없든지 그건 뭐 살아가는데 그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인생의 목표는 분명히 정해야 된다.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우선 마음이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관리를 잘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산다는 그런 통계가 실질적으로 많은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이 혹시 실패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실패했고, 기도에 실패했고, 사랑에 실패했고, 전도에 실패했고, 섬김에도 실패를 했다면 2023년 새로운 해는 새로운 목표를 여러분들이 설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롭게 정하세요. 지금까지 실패했더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새롭게 목표를 정하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다. 한번 화면 띄워봐봐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나는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여러분들이 세워보세요.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주일날 그냥 교회 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다. 누가 뭐라든 간에. 두 번째로, 나는 모든 예배에 반드시 출석하겠다. 다른 사람들이 나오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할 거 없어요. 하기야 다 나오면 좋겠죠. 그러나 나는 모든 예배에 반드시 출석하겠다.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심야 예배든 모든 예배에 반드시 출석하겠다.
아이고 다른 사람들 뭐 수요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예배도 안 나오고 그런데 뭐 주일만 나간 것만도 감사할 일이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다. 나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나는 새롭게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겠다. 나는 새롭게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겠다.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하겠다. 화장실 청소 뭐 누가 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나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팍 끝나자마자 그냥 열당 해가지고 그냥 집에 가면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는 누가 관리해요? 이 교회를 누가 청소하고 누가 할 거예요? 금요일날 저도 지난주도 아파가지고 못 나왔지만은 금요일날 만약의 경우 아무도 안 나오면 청소는 누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쓰레기는 내가 치우겠다. 교회 쓰레기도 뭐 소실 뭐 크게 나올 건 없지만, 요즘 나올 건 없지만 그래도 교회 쓰레기는 내가 치우겠다. 앞에 뭐 쓰레기 저건 내가 치우겠다.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한다면 뭔가 금년도 목표를 세울 수 있길 바라요. 그 다음에 성전 봉사는 내가 전담하겠다. 뭐 이 물 떠다 놓는 거라든가 등등 뭐 하여튼 뭐는 내가 전담하겠다.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의 그런 그 각오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에도 여러분들 목표를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올해 정말 힘을 써서 한번 해야 되겠다. 주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목표가 있는 성도가 시련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목표가 분명하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능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어떤 경주에서도 내가 승리할 수 없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빚이 많으면 어떨 거예요? 앞으로 내가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이고 빚을 전담할 것이고 내가 이제 앞으로는 빚을 주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런 목표를 또렷하게 세우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소리가 한 사람도 없어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전에 무슨 일을 어떻게 생각했든지 과거는 이제부터 다 잊어버리시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 앞에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복잡한 가정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은 아내가 몇이었느냐? 4명이었어요. 4명.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몇 명이었다고요? 4명이었어요. 4명. 형제가 얼마나 많은지. 아까 저는 8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셉은 자기가 태어나니까 10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어머니가 넷이고 위로 층층이 형이 10이나 있었고, 그러나 요셉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꿈과 목표가 있었어요. 한번 따라줘. 꿈과 목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지금까지는 다 지난 날들이고 이제 앞으로 꿈과 목표를 세워야 돼요. 지금 뭐 우리는 뭐 가족이 어떻고 뭐 삶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까?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여러분들이 위해서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꿈과 비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참 싱거운 사람이에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따라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느냐, 이건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2023년도 설 명절을 이제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음력 설도 지나가고 양력설을 이제 일주일 후면 맞이하잖아요. 금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신다. 이런 마음, 이런 확신을 가지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꿈과 비전으로 삶의 목표가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처럼 복잡한 가정사와 미워하는 형들이 있더라도 꿈과 비전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실 수 있도록 부르심의 상을 먼저 허락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죠. 꿈을 꾸자. 꿈을 꿔야 돼요. 믿음의 부자, 사랑의 부자, 소망의 부자, 봉사와 섬김의 부자, 재물의 부자, 나눔과 베푸는 그런 부자가 되는 꿈과 비전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다시 말씀드리면 능수한 드렁치게 얽혀진들 어따리, 이렇게 살면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편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대국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세계적으로 대육년의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알잖아요. 그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요셉이 없었으면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왔겠어요? 요셉을 보고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계 대흉년에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목표를 정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기도가 멈추면 내 영혼은 죽는다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이 뭐라든 어떡하든 간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루를 출발할 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12시 정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퇴근할 때라든가 아니면 집에 와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기도하시고,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3번씩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니까 주일날 이런 설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기도하고, 아니면 지금 시간이 없어 막 바쁘면 출근할 때 차 안에서 해도 되고 뭐 어디서든 한번 하세요. 그리고 12시쯤 한번 하고,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 한번 하고, 그러면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나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2023년도 새해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성도들의 꿈과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